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음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 빌립보서 4장입니다. 2절부터 23절은 바울의 권면이다. 그리스도는 삶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그를 의존하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주 안에서 우리는 평안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얘기가 오늘 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다. 나의 삶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데서 온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는 애정을 가지고 권면하는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살고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장 1절부터 9절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환경도 앗아갈 수 없는 평강을 준다. 모든 것을 염려하고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대만의 고 왕융칭 회장은 초등학교 때 책가방과 신발도 못 살 정도로 가난해서 학교를 맨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더 이상 학업을 잊지 못하고 16살 때 아버지로부터 약간 돈을 빌려 쌀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손님이 없자 왕 회장은 어떻게 하면 손님을 오게 할 수 있을까를 며칠 고민하다가 당시로서는 획기적이면서 차별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쌀에서 돌과 이물질을 깨끗이 골라내어 쌀의 질을 높였고, 쌀이 무거우니까 손님의 집까지 직접 배달해 주었습니다. 쌀독이 지저분하면 깨끗이 청소해 주었고, 쌀을 부을 때도 쌀독 바닥에 있던 기존의 쌀을 먼저 퍼내고 새 쌀을 부은 뒤 그 위에 기존의 쌀을 부었습니다. 또 가난한 집부터 먼저 쌀을 배달해 주었고 돈은 나중에 갚도록 배려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 열심히 섬기며 일하다 보니 입소문이나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수성가한 왕 회장은 나중에 대만 플라스틱을 세우는데 이 그룹은 9개 업체의 직원만 7만 명에 이르고 그의 개인 재산은 무려 68억 달러에 달해 대만에서 두 번째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왕 회장이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한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은 사회에 공헌하는 것과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나는 내 재산을 모두 사회에 기부해서 사회 발전과 복지에 기여하려고 한다. 너희들도 충분히 이해해주고
동의해 주기 바란다. 왕회장은 마지막 때도 내가 아닌 남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던 세상의 본인이 되는 멋진 인생을 살았던 분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평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주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주 안에서 평강과 평온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첫 번째,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그랬습니다. 오늘 1절은 바울은 그러므로를 시작하여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영광과 특권과 연결해 그 자세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천국 시민권자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변화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라라고 했습니다. 서라라는 말은 스테케네라는 말로서 군인이 보초를 견고히 서듯이 주 안에서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재림의 신앙을 계속 지키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반도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바울이 가르친 재림 신앙을 확고히 지키고 주 안에서 성화의 길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빌립보 성도들은 기쁨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기쁨의 이유였고 면류관이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오늘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3장과 4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는 늘 제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써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앞부분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3장, 4장에 와서 뭐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반도덕주의자라고 오늘 얘기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쾌락을 즐기며 살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여기에 빠져서 살면 이 반도덕주의자 세상에서 빨면 멸망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도덕주의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표 때 정말로 목표를 향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의 목표는 뭐야? 우리의 목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화, 온전함,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이 우리의 삶의 목표 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면 우리가 늘 성화, 온전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그 온전함은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저 온전함을 따라서 우리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도덕적으로 반도덕주의자가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존경받고 도덕을 잘 지켜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득에게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나는 유오디에게 권면하고 순득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 중 하나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뜻으로 하나 되라고 전체적으로 언급한 뒤 오늘 2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며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옷감 장사 누디아 집에서 시작한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의 역할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바울은 짧은 한 문장에서 고나다, 팔락칼로를 2번이나 사용하여 두 일꾼의 하나됨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마찬가지. 오늘날도요. 교회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분열되면 안 됩니다. 서로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건 우리 현대의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때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부응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리고 자꾸만 잃어버리고 내 멋대로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서로 세력 다툼해요. 내가 더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교회를 이 지역이 개발돼서 새롭게 이전할 계획을 쓰는데 이전에 대한 것도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한 마음이 되고 서로가 한 마음이 돼서 앞을 향해 나가고 도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이른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복음에 나와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지켜 세웁니다.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들을 자신의 동역자로서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두 일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우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특히 바울은 빌립보 성도 중에 자신의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를 나의 멍에와 같이 한 너라고 밝힙니다. 바울은 그들을 비롯하여 성도들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계, 클레멘트와 자신의 동역자를 도우라고 명령합니다. 도우라는 말 실람 바누는 동사로 꼭 잡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음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두 일꾼을 비롯한 동역자들을 꼭 도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구원받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급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하나가 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반도덕주의자와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분열을 하는 거예요. 이 분열되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장 많이 도운 지도자, 앞에서는 그 지도자들이 한 마음을 품으라고 슬쩍 비판해. 그리고 나서 이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니까 동역자로,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라고 해요. 그러면서 4절 5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애정어린 세 번째 권면은 기쁨과 관용입니다. 기쁨은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구별됩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여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현재 기뻐하라를 4번 4절에서
두 번이나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을 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경제적,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성도들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야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품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제 우리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빌립보 교회 부탁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관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관용과 기쁨,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쁨을 줘.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서 기쁨이냐? 용서할 때 기쁨이 오는 거. 관용, 너그러움. 그래, 누가 잘못했을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포용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관용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 다음에 관용과 기쁨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 자, 관용과 기쁨도 기도에서 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도 기쁨에서, 기도에서 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늘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리라.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 이렇게 이 삼박자가 있으면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평강이 오고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람이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반도덕주의자 저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 우뚝 서서 관용하고 기쁨이 있고 그러면 기쁨이 생겨. 이 가을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는 평화와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관용과 기쁨과 기도가 있으면 우리가 주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과 다투고 경쟁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평화가 없어. 경쟁심만 있어. 욕심만 생겨.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주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평강과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또한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가 영원히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있을 때 서로를 용서하고 간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러한 평화와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